주의 피로 이룬 삶을 하늘보를 돌아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는 몸그 피로 씻어날 길에 학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하는 나의 마음 성전 삼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아가 그의 깊이 빠지는 몸그 피로 씻어날 길에 예수를 깊이 나는 놀라운 그의 하늘나라 즐거우니 내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는 몸그 피로 씻어날 길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벌으신 은혜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렇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정의 깊은 탐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로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영이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속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며
앞에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스피스 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대같이 범사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며 기도를 방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또 원수마귀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또 진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호스피스 사역이 예전처럼 다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들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상찬하시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 라바라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적에 하나님 놀라운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바라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호스피 사역 아니라 모든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오라바라바라바스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하나님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바 하나님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말씀을 향하는 모든 원수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오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바라 하나님 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달린같이 범사하려 강건해질지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롭게 살아가시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스타라바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라바라바까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라바라 하나님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타라바까바라 주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타라바까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오. 오 라바라바라바 스타라바까바라바라바라 스타라바라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신약성경에 있는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가 떠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늘로 이렇게 피부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성곽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열린다 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돌 던진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놔요?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주동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주동자였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맞지 않으면 그냥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무리 사람이 죽이고 싶었어도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좀 왠지 미안하잖아요. 왠지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벨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어제 죽었다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다 좀 치근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모든 사람이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놓고는 그냥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머리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혈통도 좋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혈통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도 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거나 집안 좋은데 그 돈 믿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집안 좋고 머리 똑똑한데 거기서 공부도 열심히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야,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었으면 내가 율법으로 나를 훑어봐라,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 뭔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때 고백하는 게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그래요. 오호라. 오호라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오호라. 이게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싸 이러든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호라. 이게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탄식, 슬플 때, 누가 뭐 죽었을 때,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슬픈 것을 발견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오호라. 오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오호라. 뭔가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았다는 거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팔라이코로스라고 하는데, 심한 노력과 어려움에서 견디는 상태,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것,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진짜 슬픈 걸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참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자기 잘난 가지 살았던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오호라.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룰루랄라 인생 그냥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또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간단한 얘기 같기도 해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냥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고 어느새 그냥 젊음은 끝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키우고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 인생 끝이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고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는 존재다. 강건하면 80.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죽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직면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거의 안 하잖아요. 먼 미래점 생각을 하고 언젠간 닥쳐올 것 같지만 나한테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군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로 이렇게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강력하게 뭔가 법을 제재하고 강력하게 뭔가 노력을 하면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어딜 가도 신분증 제시를 안 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인데 술, 담배 필 사람은 피고 마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팔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배경이 시카고고 시카고의 악명 높은 땡두먹인 알카포치네가 나옵니다. 이 알카포치네가 활동한 시기가 1919년 그 경인데 미국 의회가 올스테드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술 만들지 말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술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약 10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술 안 만들고 안 팔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가 좋아질 거 생각한 거죠. 청교도 국가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만들고 못 팔게 했더니 몰래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그 마피아가 가장 번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악수가 된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나 열심으로나 저 사람의 법률적으로 아주 엄하게 때려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면은 이 사회가 더 좋아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8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우리 힘이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죄함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죄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탄이 와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정죄함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인도 가면 이 바라나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라나시. 그 인도 사람들은 거기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이제 사탄의 침실이라 그래요. 그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바라나시가 어떤 데냐면 히말라야 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겐지스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한가운데 겐지스강이 흘러가요. 거기가 성지예요. 얼마나 성지냐면 물도 신이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겐지스강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흙탕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라 굉장히 탁한 물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합니다. 이 닦습니다. 그거 다 해요. 왜? 성스러운 물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강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강 그 가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강 보수비처럼 옛날에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었잖아요.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와가지고 시체를 또 태워요. 장작을 쌓아놓고 시체를 태워요. 성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장례식 때 가서 거기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지만 뜨거운 물로 최소한 2시간 정도 해야만 이제 완전히 다 타잖아요. 근데 장작을 올려놓고 태우니까 이게 다 안 타요. 그러면 불이 꺼지면 그냥 강물에 던져요. 그럼 거기 와서 개들이 막 그 살을
그걸 뜯고요. 그런데 그 시체 거기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은 잠수도 합니다. 그래서 왜 잠수하나 했더니 그 죽은 시체에 보면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빼려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배를 타고 가면서 발가락도 물에 담기 싫더라고 그걸 보면.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곳이. 근데 재미있는 곳이 이것이 바라나시가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무조건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라나시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도시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성지고 그리고 와서 죽으면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도시가 다른 데보다 깨끗하고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바라나시가 인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성지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여기 바라나시에 있으니까 나쁜 짓 하다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선교사님 하신 얘기.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와 명령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바라나시에서 행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죠? 키워보면 어때요? 제도 아들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는데 좀 기다가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정말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머리 깨지고 말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머리가 깨지네. 걷지 말고 좀 기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뛰어요. 뛰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결국 계속 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걔를 자라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깨지고 머리가 뭐 아프더라도 결국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제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바라나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결국은 천국 간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른 쪽, 십자가 쪽으로 해서 이끌어낸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율법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주일 여기 오셨잖아요. 보세요. 오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셨죠? 그리고 교구실 들어가서 기도 받으셨죠? 그리고 또 권사에 가서 기도하고 왔죠? 그리고 호스피스에 또 기도하고 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저기 한 그 지역장님이 구로 쪽에서 그 치킨 장사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그 배달원들이 한 3-4명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교회를 안 가니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네가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5만 원 준다 그랬어. 5만 원.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거의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오며 가며 30분, 30분에서 1시간. 요새 예배 1시간, 뭐 길면 1시간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2시간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시간에 5만 원 준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 주일날 뭐 하겠어요? 대부분 그런 애들은 잠만 잘 거란 말이죠. 그러면 5만 원 준다 그러면 그냥 아르바이트 한 생 치고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오고 몇 달째 얘기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그 헌금 내고 11조 내고 이게요. 인간의 육신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돈 줄 테니까 와서 해보라고 하세요.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이 오실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혈통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을 의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혈통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강구합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100% 은혜.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머리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했건 안 했건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100%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십자가에 주어진 그 은혜대로 살기로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걸 믿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믿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죠. 이게 정말 기독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 사라바라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주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 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바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바라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날된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 하나님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까바라바라바 사라바라 라바라바라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라바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호스피스가 날마다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라바라바 사라바까바라 호스피스에게 다시